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 안에서 옥중 모든 재반 사물을 보면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왕의 두 관원장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 문제에 함몰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고, 왕의 두 관원장에게 당신들의 얼굴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으로 가득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고백을 또 하게 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평강이 충만했고, 이 기쁨과 평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들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어요. 두 관원장을 바라보면서 평소와는 달리 낯빛이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의 두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낯빛이 어두워서 왜 이렇게 어두운가 물어보면서 꿈 얘기를 듣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났어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자기가 그 포도송이를 따서 그 즙을 짠 이후에 바로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어요. 세 가지는 사흘이고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여 사흘 이후에 당신이 다시 바로에게 포도주 잔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이 아주 길한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도 꿈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떡 맡은 장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도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해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라.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머리 위에 세 강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떡을 먹게 되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사흘 이후에 당신이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관원장이 갇힌 감옥은요 왕의 미결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최종 판결을 앞둔 그 미결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왕의 두 관원장이 여기에 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데 누군가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온 거죠. 혹은 가벼운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포도잔을 바치는데 그때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주잔에 빠진 거예요. 그 왕이 너무 분노해갖고 이 관원장을 말씀이죠.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가벼운 실수 때문에. 혹은 반역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 말씀이죠. 왕을 시해하기 위해서 반역한 거죠. 포도주 잔이나 그 떡에 몰래 독약을 넣은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어서 감옥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두 관원장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꿈 얘기는 어떠한 것일까요? 단순히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맞추어서 이 두 관원장이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다. 이 개인적인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으니 여러분들이 두 관원장의 꿈 이야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 관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떡 맡은 관원장은요 이게 왕의 미결수였는데 사실관계로 왕이 조사해 보니까 정말 죽을 죄가 있는 거예요. 왕을 반역했어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를 실행한 것이 바로 이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을 죽이고자 반역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다 반역의 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오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 아담과 하와였고, 그 아담과 하와의 반역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반역의 죄들, 반역의 본성, 이 악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배역의 본성, 모든 반역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역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 배역의 악한 본성, 이것이 이제는 다 처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가 아니라 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영혼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 맡은 자는 우리의 모든 반역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 사실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무죄야. 그래서 바로가 그의 전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사 내 아들 예수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는 죄 없이 죽었는데 바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은 나의 아들이므로 이 아들을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 세우노라,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 맡은 관원장은요 3일 만에 전직을 회복하잖아요. 죄가 없어 전직을 회복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게 되었어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높아져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떡 맡은 관원장은요 우리의 반역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 맡은 관원장은 죄가 없어서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3일 이후에 당신은 복직되리니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었지만 요셉의 은혜를 다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 인간은 은혜를 받지만 다 잊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이 행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선을 베풀고 구제를 행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는 기대를 해도 돼요. 하나님께는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될 것을 기대해도 돼요.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사랑과 선을 베푼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것으로 끝나야 돼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선을 베푼 것으로 끝내야 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하면서 자꾸만 자녀들에게 기대를 하고 부담을 주게 되면요,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뭐만 해라? 은혜만 베푸는 거예요. 사랑만 베풀고 선만 베풀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야 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네. 신자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상황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감옥 안에 있는 또 다른 두 관원장을 섬겼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반역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죄가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선포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반역죄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지게 되었사오니 오늘 너희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대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벌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